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혜로운 철학자 가운데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웃나라의 왕이었던 크로소스라는 왕이 이 철학자를 초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철학자 솔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테네에 사는 텔로스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고 가정 또한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텔로스라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 전사함으로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올림픽에서 월궤관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고 인생의 최고점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왕은 이 철학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권력과 수많은 보물을 가진 이 왕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자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업적은 다시 무너질 일이 없고 올림픽의 월궤관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폐하의 권력과 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석이 서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왕이 그 철학자를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인간은 그 인생이 다 마감하기 전까지는 그 평가가 불확실합니다. 전망을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환경도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도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던 마를린 먼로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나는 돈도 많이 있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날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따라서 나는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마릴린 먼로가 나는 동시에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왠지 불행하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여성은요, 35살의 나이에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건강과 돈과 나는 앞으로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장담했던 이 여인은요. 내 인생은 마치 문 닫는 해수욕장. 한여름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한 파장하는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한 거죠. 누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확실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확실히 붙들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윌리 제이 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누가 붙잡고 계신지는 안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예측하거나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미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앞날을 보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이지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믿음이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열매 맺는 소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이 속출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팎으로 불안한 시대였지요. 이때 베드로가 교회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섭시다. 네. 2022년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성도들,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위에 선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확실한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바른 정체성 위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바른 정체성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꾸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또 약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위축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폄하하고 또 일부러 깔고 뭉개고 또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자신들은 종교를 갖지 않아도 신앙이 없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고 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조차도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하지만 동시에 강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할 때라고 강조한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정체성에서 내가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하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교회 안팎으로 환난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라 그랬지요. 이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이 되고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스스로 약해진 것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니 점점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마음이 쪼그라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점점 작게 만든 이 혼란한 것이 이들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외치지요.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큰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단단히 붙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만나지 못하면서 또 혼자 있는 시간, 내 혼자 신앙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없어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주님이 외치시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화이지요. 거기에 보면 어릴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는 한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꼬마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고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뛸 때마다 뛰지 말라고 야단을 칩니다. 걱정이 많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외할머니가 와서 이 손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뛰지 못하고 심장이 약해서 늘 약하다라고 말하는, 또 겁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이 손자에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strong boy. 너는 누구보다도 강해. 아니야. 너는 약하지 않아. 너는 강한 아이야. 이 말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들이요, 또 한인들이 당시에 70년대 교회에 가도 백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생긴 것으로 차별을 당해도 이 한국에서 온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 가족의 길을 살려주고 특별히 이 꼬마 아이의 손자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요, 이 아이의 이 심장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영화니까,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에 한 의료 실험가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나는 몸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의학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투여하고 결과를 지켜본 것입니다. 예, 아무런 약의 성분도 없는 가짜 약을 주사하고 먹이고 나서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약을 줬더니 정말로 그 약을 먹고 주사 맞은 사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짜 약을 맞았는데도 자신에게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두통이나 피로감,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자들은요, 노시보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이 해롭다라는 암시나 믿음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플라시 효과라는 말을 들어봤죠? 배가 아픈데 먹는 약이 없어서 머리가 아픈 약을 주면서 이것은 배를 낫는 약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먹으면 정말로 배가 낫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플래시 효과입니다. 그 반대의 말이 바로 노시보 효과인 거죠. 스스로 약하고 아프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약을 먹어도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요,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면 그거에 맞는 어려움들, 부작용이 내 몸에, 내 삶에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는가가 커다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말이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그 잔혹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신의 삶은 고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통받았는데 독일 군들은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짐승과 같이 대우했다라고 해요.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배변도 못 보게 했다라고 합니다.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수용소의 사람들은 자신의 밥그릇에 변을 보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이들의 모습은 독일군이 보기에는 마치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더러운 이들을 보는 독일군들은요, 아무 죄책감도 없이 마구잡이로 살인을 해도 그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한 컵의 물을 제공받는데 그 한 컵의 물을 받아서 반은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양치질을 하고 몸을 닦는 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니 타인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에게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보고를 받는 장면이 13장에 32절, 33절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자들의 이 말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누가 나보고 메뚜기라고 안 했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거인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작은 자들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요. 이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400년간 노예의 삶을 청산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커다란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권면하시죠.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5절 말씀에는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 믿음이 바로 너의 능력이 되고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를 보호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진 재능이나 건강이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미래를 보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이 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메뚜기로 보고 파리로 보고 꼴뚜기로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넘어지고 실망하고 걱정 근심에 휩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면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이 믿음은 불로 없어질 금보다 귀하고 귀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마음이 쪼그라들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마다,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서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학생 때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앞서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공부하는 인생이 될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언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팠습니다. 그냥 판 것도 아니고 후벼 팠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임하실 것을 미리 예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공부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있어요.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도 없어지고 돌아서면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공부요,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바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외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나이 듦이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시녀분들이 참 많은데요.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몸이 힘들고 연약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우리는 나이 듦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을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듯이 연륜이 깊어져서 삶이 익어가면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개를 더욱 숙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잉글랜드의 한 의사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아픈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아픈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영혼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인생의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겠다는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목사님 같은 분이나 신학자들이 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희들은 그냥 쉽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500년 전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큰 변화가 일어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해서 사제들이나 신학자들만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혼탁했죠. 신앙이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지. 한국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커다란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한 가지는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한국에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 공부 운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았지요. 한글이라는 독창적이고 훌륭한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책을 사랑하고 글을 읽는 것을 귀하게 여긴 우리 한민족의 그 민족성이 이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는지 가르쳐 줍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자들은 그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한다는 표현은 많은 오랜 시간을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내 믿음에 도전과 시험을 받을지 모르니 준비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평소에 조금씩 부지런히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언제 시험을 칠지 모르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열심히 준비해서 언제라도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바쁜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긴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요, 허리띠를 단단히 올려매라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동여매라라는 말, 헬라어로 아나조사 메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한 벌을 통으로 입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허리띠를 허리에 매지 않으면 뛰기도 어렵고 활동하기도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달려나갈 수 있는 내 삶의 활동이 용이할 수 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긴박성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나오는 이 조사메노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메어야 그 허리띠에 칼도 차고 무기도 차고 활동하기가 민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리띠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차고 있는 우리 영혼의 허리띠를 차고 동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글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영혼의 허리띠도 차지 않고 띠를 매기는 했는데 너무 얇아서 칼을 차면 금방 그 띠가 끊어지는 그 허리띠를 차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도 영적인 공격이 심할 텐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게 하지요. 그리고 그 제물의 양은 구워서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지기만 하면 급하게 애굽을 뛰쳐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탄의 공격에 불화살이 여기저기서 날라올 때 신속하게 피하고 막을 준비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저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경 묵상학교 처음 과정을 진행했지요.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붙들고 내 영혼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2월이 되고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여러분 본격적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2022년도에도 말씀을 깨닫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또 시간을 내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님 마음 캡슨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월의 마지막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 하나님의 자녀인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랑이다라고 외치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월달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위에 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